눈 뜨시고, 목사님을 보시고. 자, 속도가 좀 느리지만 좋아요.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제 어버이 주일이 수요일이에요. 이 주간에 있어요. 그것들 모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5월이.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좀 집중하고, 가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꿈과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적 욕구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가정에 대한 의미를 별로 안 갖게 돼요. 근데 이제 40쯤 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막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건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가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내 개인의 어떤 꿈과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가정이 돼야 된다. 가정. 조금 덜 내가 성공하고 조금 늦게 성공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게 바탕이야, 바탕.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막 훨훨 나른다고 칩시다. 언젠가는 안착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훨훨 날고 열심히 뛰고 뭐 열심히 내 꿈을 위해서 일하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안식처가 필요한 거야. 안식처가 필요한데 그 안식처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가정에 와서는 가정이 나의 안식처. 우리 가정에 오면 제일 나는 안전해. 안전해. 그래서 어떠한 것, 내 안식을 방해하지 않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 응? 아내가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막 하면서 뭐 이제 막, 남편 말로는 달달 볶아 뭐 어디 놀러 가자고 자기는 쉬고 싶은데,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뭔가 조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뭔가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야. 뭔가 하나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복음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깊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내 가정과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복음적으로 되새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도 주신 거야. 가정도 주셨어. 나도 지어주셨지만 가정도 주신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소통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보면은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유행어가 됐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유행어가 됐는데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유행어는 너도나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뭐야?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데 뭔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은요,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방식이나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쪽과 내가 연결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하는 통로가 뭔가 다 있어요. 있어야지만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통의 통로가 막혔느냐, 뚫렸느냐,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소통의 통로가 있어요.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과도 소통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통로가 뭐야? 마음과 마음, 응? 그다음에 감정과 이성적인 지식에 있는 그게 통로라는 거야. 통로가 있는데 이게 막혀 있다는 거야. 막혀 있는 것이 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소통에 장애가 생긴 거야. 소통에 장애. 그러니까 소통에 장애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소통이라는 거는 그런 거야. 너와 나의 어떤 소통적인 통로가 있어. 이게 감정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지각 능력,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통해야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통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통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딱 가로막아버려. 그러니까 통로는 여전히 있는데, 통로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소통인 거죠.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통에 장애가 생긴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딱 그거야. 의식적인 거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생각들을 하고 자기의 감정들을 다 가지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 별로 없고요.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는 소통의 통로가 장애가 생겼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요, 그냥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느낌을 드러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장애가 더 크게, 더 진하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소통에. 장애물이, 장애물이 있었네? 그러고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다 보니까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세상이 왜 이래? 유행어가 됐어. 요즘은요, 이쪽 편도 세상이 왜 이래? 반대편도 세상이 왜 이래, 이래. 응? 두 편이 있으면 어느 한 편은 좀 잘하고 어떤 당은 또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구분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 어떤 통로거든요. 근데 아니야.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의식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좀 의심하면서 또 자기네가 잘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통로가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다투게 되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하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그 고차원적인 논리와 감정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변질시켜 가는 것이 뭐냐면 참된 진리가 진화적 차원에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적인 것 자체가 그 변질시켜 가는 거거든요. 변질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가 세상의 논리와 감정,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근데 이게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잘 드러내니까 이 변질이 더 빨리 급속도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급속도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화적으로 변질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의 지식과 참됨과 그릇됨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옳고 그름이 있거든요.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나와 너가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떠한 일을 하나 했을 때 이게 옳고 그른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서로가 같이 인식을 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는 거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 잘못을 덮어요. 진화론이 뭐야? 진화론이 정반함의 변증법과 같은 거예요. 정반함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면 정하는 게 있어. 옳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그 옳은 거에 허점이 있어.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화론자들은. 허점이 있어서 그 허점, 다툼, 갈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옳지 못한 것을 옳은 안에 잘못된 부분을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른 합한 것을 만들어내. 이게 진화론이야, 진화론. 진화론의 가치관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거에 대해 약점을 찾아내서 보완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뭐냐면 우월한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우월한 것만. 근데 열등한 거는 죽여야 되는 거야. 열등한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좋은 걸 찾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게 있으면 열등한 거, 그러니까 우월한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등한 것은 해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월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변증법이야. 우월한 것만 찾아야 좋은 것만.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과 지혜 안에 이게 있는 거야.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우월한 것만 찾아가서 우월한 것을 통해서만 자기네가 생존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야. 그런 방식. 그래서 우월한 것만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대립이 있고요. 다툼이 있어요. 계속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정반합적인 대화를 하는 거야. 항상. 그럼 남편이 뭔가 좋은 것을 해서 우리 가정을 발전시켰어. 근데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약점 잘못한 걸 계속 해내가지고 계속 해내는 과정에서 계속 싸워. 계속 싸워. 이거는 이럴 수 있잖아. 이거 안 좋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계속 싸운단 말이야. 계속 다툼을 하는 거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에 관련해서 가정의 어떤 평화와 관련해서
계속 아내가 태클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 매일사에 싸우는 거야. 왜? 좋은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이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변질적인 모습이라고요, 이게. 세상은 그렇게끔 돼 있다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다 그래요. 우월이라는 게 완전하게 성립이 되려면은 정말 완전해야 되는 거야. 완전해야 돼. 근데 우리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다 그렇게. 그것이 개성을 이루는 거야. 우리 인간들의 개성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남녀와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우월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월주의 안에 열등의식이 잠식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잘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해. 남들보다는 더 잘해. 이게 우월감이라는 거야. 근데 뭐야?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잠식되어진 그런 우월의식. 그러니까 우월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열등의식이 바닥에 깔려있는 우월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히틀러의 그 문제거든요. 히틀러의 사고방식이나 히틀러의 생각. 근데 지금 현대에도요, 진화론적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많이 그거를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인권의 외치지만 인권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살짝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권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권적 가치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인권적 가치로 봐줘야 될 것들은 뭐야? 너도 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인권적 가치를 봐주는 낮고 없고 장애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과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 그 인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봐줘야 하지만 어떤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요소는 인류의 창조 목적에서 이게 벗어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이 걸리잖아요. 암이 걸리잖아요. 그럼 암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게 수술하는 거잖아요. 암이 걸리면 수술해야지. 뭐 수술하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권적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목적으로 그 사람, 그러니까 치료적 목적 안에서 인권적 가치로 이렇게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데 가서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요, 우유적으로 말하지 않게 돼요. 지금 내가 막 나는 옳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류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확장되어진 보편적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을 이렇게 수용해야 돼요. 넓게 더 넓게 더 넓은 것을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넓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보는 시각을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키워가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변질적으로 바뀌어져가는 어떤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그 결과물들, 다툼과 갈등과 그런 대립적인 것만 잔뜩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면 그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능히도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끝없이 다투고 싸우고 소통의 길이 통로가 막혀져 있는 것인데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혀져 있는 것을 소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소통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중요해요. 응? 이거는 만약에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정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내 체질화 시켜야 돼요. 내 체질화 시켜야 된다. 내 체질화가 되고 난 다음에요.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막 이렇게 급급해서 그냥 하루 보내고 이러잖아요. 바쁘게 보내, 그냥. 뭘 그렇게 하는지 바쁘게 보내. 근데 바쁘게 보내는 게 일상에 대한 가치,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바쁘게 지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인 참된 진리 안에서의 정말 가치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보편적이고 넓은 시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근데 그것을요, 만약에 두 부부가, 가정의 달이니까, 두 부부가 그것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두 배야. 두 배. 두 배로 기쁨이. 참된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이 된 부부에게는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부부가 정말 참된 진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대립적으로 밉게 봐지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사랑은 보통 수준의 관계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완전한 소통의 통로가 뚫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상태. 그 상태는 뭐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게 뭐야? 몸 안에 뭐가 있어? 응? 의식도 있고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통해요. 말 한마디 딱 하면, 얼른 알아차리고. 왜? 그렇게 반항적이고 다투려고 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가치가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좀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잖아. 아, 쟤는 무언의 대화가 통하는 애야.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서로 통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무언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좀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세상은
세상적 지식과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발전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속 유지하려고 우리 인간은 모든 과학이나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야? 진화론적 가치 안에서 갈등과 다툼과 대립의 어떤 그런 그 관계적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다툼이에요. 다툼하니까 전쟁하고요. 그 전쟁 한번 하게 되면요, 어느 나라 하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세계의 정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은 다 영향을 받아요.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을 해요.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조장을 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음.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면 자기 나라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긴장, 갈등을 조장하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참된 진리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참된 진리의 가치관은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우리 인간은요. 내가 어떻게 손해를 먼저 봐? 내가 손해봐서 줬는데 제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요? 이것이 뭐냐면 의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 가득 왜냐하면 이게 큰 일이거든요. 우리는 저 나라한테 베풀었는데 저 나라 우리한테 안 베풀면 쏘갔잖아. 배신당했잖아. 그거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심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의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야, 그게. 그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전주에서도 말씀드렸죠. 믿음.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냥, 야, 너는 뭐 네 생각도 없이 무조건 믿냐, 뭐, 야, 뭘 누굴 믿냐, 네 생각대로 그냥 살아. 근데,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이 게 좋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좋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야지 자기가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에 뭐가 있어요? 어? 그런 불편한 그 욕구적인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그 행복, 인간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는 가져야지 거기가 정말 안전한 기지고요.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 세상의 가치 안에서 세상의 논리 그러니까 자꾸 틈을 타거든요. 자꾸 틈을 타. 생각으로 틈을 타고 감정으로 틈을 타요. 그걸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적인 게 방해하는 요소야. 방해를 해서 발전하자는 거야.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 참된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요소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뒤엉켜져서 그게 선악과적 원리인 거야. 선악과적 원리는 선과 악이 뒤엉켜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잖아요. 선, 악.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러면 명확해요. 그거 구별하기 좋아요. 분별하기 좋아요. 근데 분별하고 구별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 그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냐? 왜냐?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생각이 확 바뀌었다가 예수님적으로 갔다가 사단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자기 논리를 타고 오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은요, 나는 사단 쪽으로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하는 순간 죽어도 안 갑니다라는 그 말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사단의 이간질이.
사단의 이간질이 그 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지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를 집어넣고요. 아니야, 나 시기 안 해, 시기 안 해. 시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투심으로 갖다 집어넣어. 질투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겨냈다고 쳐, 내가. 나 질투심도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 할 거야. 그러면요, 다른 것으로 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적 가치관. 진화론적 가치관은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은 불안한 인간,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컴플렉스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욕구적으로, 본능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욕구로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진화론적인 거죠. 불안한 요소, 잘못된 거. 잘한 것이 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존하는, 선각이 공존하는 세상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각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해진다.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위에 복음의 지혜, 이것이 주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요, 사랑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사랑은 잘 안 보여.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뭐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게 정말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사랑의 모습을 하나만 갖추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의 모습 하나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 사랑에 대한 그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실천할 수가 있어요. 깨닫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능력이래요.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복음 안에는 뭐 허다한 것들이 많잖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너무 많은 게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더불어서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질투 없이, 시기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게 불통이 가로막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실천하기도 어렵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거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잖아? 나를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이게요,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야. 오늘 말씀은 그거야.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함몰되면 믿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상대 믿음은 없이 여기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상대의 믿음을 없인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상대방의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처럼 내 믿음만 자랑하고 상대방 믿음을 없인 여기는 그런 현상, 이런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사랑의 단계까지 안 가는 거야. 율법주의로 끝나버리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화 시켜버렸다는 주의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하나님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우리한테 필요한 도구. 그래서 이것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져야 되고, 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는 것은 허당이야, 허당.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말씀을 세상에 가서 좀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질되어 가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의 능력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며 세상에 변질된 논리와 감정을 이기시고 이를 살아 생동하는 성령이 증언함으로 이 증언이 세상에서의 진리가 되어진다는 거야. 세상에서의 진리 얘기하는 거야. 응?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고도 얘기하지만, 생동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그냥,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생동함으로 사셨어. 그런 의미와 같아. 성령이 생동함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야.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 성령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악으로부터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변질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